같이 기도하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2000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인가, 약속을 이렇게 더디 지키시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토록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세우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겠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성탄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밝은 찬송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베들레헴 다윗성에서 예수님 나셨음을 찬송하는데 그 1, 2, 3, 4절이 가사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루 있더니 어머니가 간단하기 우유원에 누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루간에 나시어서 우유원에 드셨네. 낮고 전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분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자주 불러보는 성탄 찬송이 아니라서 좀 낯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자주 또 이런 찬송도 불러보겠습니다. 이어서 대림절 4주 동안 첫 2주는 우리 입장에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리자라는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나눴던 그 초대교인들의 인사 마라나타, 두 가지 의미였죠.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후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마라나타의 의미를 담은 찬송, 우리가 잘 아신 찬송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를 장수하게 하소서.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많은 시간 다짐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찬송 인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때 이 찬송 몇 번 불렀습니다. 가사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그럴 때 비로소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짐을 이 찬송에 담아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잘 견뎌나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좀 너무 이상하죠. 12월 달인데 좀 덥습니다. 그죠? 반팔 입으신 분은 없네요. 그래도 심지어 반팔 입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참 더운 날씨 또 우리 기온의 변화 잘 견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고된 것으로 12월 24일 주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2월 24일 주일이라 그러면 성탄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기술적으로는 성탄절인 12월 25일 날 항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날이 이제 성탄절 예배고 보통은 이제 그 어간의 성탄주일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성탄절도 있지만 주일도 되겠지만 침례식을 갖는 침례식이 있는 기쁜 주일이 되겠습니다. 김헌, 정진 부부 또 서영미 자매님 이렇게 세 분의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간증들 좀 쓰고 있고 준비 잘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식사한 다음에 이제 침례탕 또 탈의실 이런 걸 준비하는데 다 같이 좀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면서 이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우리가 성탄주일로 드리는 그 24일 주일 때 해마다 성탄 헌금으로 불우 이웃들을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네팔을 위한 성탄 헌금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제 네팔에 저희가 이제 그 선교헌금을 지정하고 보내주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잘 못했습니다. 왜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은행 계좌로 요새 은행 구자로 이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왜냐면 그 종교단체인 그 교회에 그 외국에서 헌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은 나중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제 곤란하게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신 받아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약속한 그 헌금들을 많이 아직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재정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좀 연약한 부분도 있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성탄 헌금과 함께 나머지를 다 또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다 1차, 2차, 3차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주일 이번 성탄 헌금은 네팔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아시고 마음을 또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당일 25일 당일날 오전 11시에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특별 순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이들 발표도 하고 성탄을 중요하는 좀 스킷도 하고 여러 특송도 하고 준비한다니까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봐주는 또 기쁨 또 그 아이들 찬송을 통해서 함께 성탄의 기쁨 나누는 그런 시간도 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교육실에서 사역부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또 네팔 선교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한옥금 학교 광고 하나 드리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해마다 이제 요맘때 있는 감사의 밤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특히 한옥금 학교는 개교 20주년을 맞아서 의미 깊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관심 있고 시간 되신 분들 4시에 가셔서 또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계속해서 대표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대표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어떻게 기다릴까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대림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성탄절을 기쁘게 준비하며 다시 오실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과 끝이시며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저희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을 궁일이 여겨주시어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저희는 그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박 목사님과 박예리 사모님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여지껏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믿고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복음을 실천하는 온전한 청지기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2월 24일 주일에 김헌, 정지인, 서영미 세 분의 침례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자, 목녀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목장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저희 삶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하늘꿈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교회 가족들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개종 금지법과 선교 사역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늘꿈 학교의 교사분들 영육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기지 않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재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능력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의 영과 육을 언제나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물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삶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는 정말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을 다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반에 있는 설교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
전에 탄생 전에 일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그래도 이야기 채니까 좀 편하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 우리 인생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들은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거 가지고 실험하며 주님 앞에 결심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 주님이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오늘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기다림의 절기인데 우리 인생 자체가 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사실 우리 인생이 사실 기다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2023년도 올해 내가 어떻게 지냈지 하고 이제 돌이켜 보기도 하고요. 이제 또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막 일기 쓰고 정리도 하고 연세 드실수록 뭐 그런 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덜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새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하는 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참 크고 중요한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칼럼에 그 신학자 말을 좀 인용하면서 푸투름과 어드벤투스라는 미래를 보는 상반된 개념이 있다 말씀드렸죠. 푸투름이 다 라틴어인데요. 이 푸투름은 이제 나중에 futu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미래,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푸투름을 이루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 우리 가정, 사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해야 됩니다. 그런 푸투름의 차원에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애써 나가는데, 또 사실은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다가오는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드벤투스로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느냐. 그걸 이제 대림절은 그거를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잊어버리면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잘 됐으면 막 우쭐해지고 안 됐으면 낙심하고 이런 것인데, 이 앞날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아니다. 그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약속하신 하나님 것이 종말에 나에게 오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또 상기하게 되는 그런 절기라는 말씀이죠. 또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출생 시각, 이거 아무도 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도부만 하면 다 하고 맨날 그 생일도 정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앙절개면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제 첫 손녀 낳았을 때 이제 그
출산 예정일이 이상하게도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하고 저희 신준이가 애한테는 삼촌이죠. 그 생일 어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들 내외가 그건 좀 피하자. 그래서 삼촌 생일은 9월 13일 피하고 엄마 아빠 생일은 이제 그 9월 15일 피해서 9월 14일로 날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14일 날 유도분만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해서 했는데 14일 날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 15일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출생시각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출생시각 그렇다면 죽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죽는 시간 모르겠습니다. 또 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는 언제 우리가 죽는지 아무도 정말 모르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정작 중요한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시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나한테 임해야지만 온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더 제가 생각했던 거 말씀드리면, 어떤 두 사람이 갈등이 있다가 화해를 한다. 이게 뭐 언제 될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됩니까? 한쪽 사람 마음이 열려야 되고 저쪽에 오해가 풀려야 되고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마음이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돼도 그것이 서로 용기가 생겨야 되고, 언제 이것이 관계가 회복될지는 정말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드벤투스처럼 하나님이 딱 어떤 타이밍을 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화 같은 거 있습니다. 요즘 K-컬처 뭐 되게 글로벌리 유행한다 하는데, 어떤 이제 글에 제가 그런 걸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요새 왜 K-팝, K-컬처가 왜 이렇게 인기냐? 그 비결이 뭐냐? 뜻밖의 그 비결이 민주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민주화 운동한 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노래는 아직도 눈에 안 차고 이게 뭐야 맨날 양당 싸우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주화가 일어나서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제 선정하는데 자유롭게 선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회사 운영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 창의력들이 확 나타나서 이제 K-컬처가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민주화 운동이 물론 이제 딱 한 사건으로만 된 게 아니지만 87년 6월 항쟁 때 그 정말 그 순간이 올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다 그런 시간 거쳤죠. 대학교 이렇게 앉아있으면 소위 그 짭새라는 사람들이 옆에 늘 있어서 우리 대화를 엿듣고 학교에서 데모 나고 진압하고 체류탄 가스 맞고 그런 시대, 이 군부 독재가 언제 끝날지 요원했던 그 시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되더니 6월 항쟁을 통해서 그게 탁 본물이 터지고 우리나라를 그래도 민주국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나라로 딱 되지 않습니까? 소련이 무너진 거 91년도에 정말 그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한테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소리칠 때만 해도,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좀 어떤 희망 고문 같은 일이겠지 그랬는데, 딱 91년도에 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이 땅이 또 완전히 세계가 달라진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은 물론 노력하고 애쓰고 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인생과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을 맞으면서,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이랑 또 하마스하고 전쟁, 또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날 거, 언제나 이게 분쟁과 전쟁이 끝날까? 단언컨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쟁과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미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미래를 우리는 또 소망하며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가지고 오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미래를 우리 땅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침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선구자죠. 예수님의 선구자 침례 요한인데,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이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그것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회 경제 구조가 됐고요. 자치권도 없는 그러니까 독립국가도 아닌 시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지만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안에서 생업을 하다가 그 이제 어떤 조 편성이 있죠. 집안별로. 그 사가랴는 아가야 조라고 했습니다. 아가야 가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조의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당신 집안이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세이딘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 조가 되면 와서 그러면 아가야 조에 속한 아가야 집안에 속한 모든 남성 제사장들이 다 와서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시 있는 사람들 몇 명 있겠지만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그때 와서 제비를 뽑고 누구는 어떤 일, 누구는 어떤 일 이렇게 이제 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는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 한 차례 들어가는 데고 성소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빵 그것을 또 계속 드리기도 하고 그 불도 켜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역할. 굉장히 이거는 좀 영광스러운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분향한다는 것은 향불을 피면서 온 백성들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어쩌면 이 순번이 돌아가고 제비 뽑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평생 다시는 해보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임무를 맡아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대로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네 간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가랴가 나이 들어서까지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부부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뭐 우리 누구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사회는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노후를 돌봐줄 든든한 아들. 그 다음에 자신의 제사장 가문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이어갈 아들. 그런 아들이 필요했는데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들이 없이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이 부부는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한 명이라도 주십시오. 기도 오랫동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쭉쭉쭉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 결국 엘리야처럼 활동할 네 아들은 광야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잘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사가랴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는가 18절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했어요. 이게 이제 글이니까 이제 성우나 이거를 이제 그 뭡니까 액팅으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했다 이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시큰둥한, 굉장히 엉뚱한, 굉장히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늙은 사람인데 내 나이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세상에 그런 일이 과연 이루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게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김 빠진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뒤에 나중에 또 디벨롭해서 살펴보겠지만 사가랴의 마음에는
이때쯤에는 아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했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전에 아들을 원하는 심정에서 계속 아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나면은 하면서 기대했던 꿈은 뭐냐면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잘 이어갈,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고 그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와 굉장히 상반된 그런 인생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의 선지자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 가문을 이어나갈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광야의 선지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 그런 일을 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는 아들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나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런 생각에 들어서 복잡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천사들에게 그건 제가 기대했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것만 말 못하고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런 일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썰렁한 그런 이야기를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뒤에 이제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한다, 이것의 강조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책망 듣는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산 이제 처음에 시작합니다. 처음에 마태복음하고 그다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었는데,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부터 강하게 제 마음에 찌르고 참 마음에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됐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못 기다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그때를 못 기다리고 막 못 참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막 불평하고 때로는 불신으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싫어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막 저항하고 막 싸우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를 보지 않았나,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말은 그때, 이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정하는 때라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때라서 그 때가 오기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푸트룸이 아니라 어드벤투스로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잘 기다릴 것인가. 그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인가, 두 번째 그 때를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나,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가랴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 아내가 나이가 늙어서 임신을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 50은 됐겠다 생각해 봅니다. 40대까지도 임신이 가능한 또 여러 가지 도움 되겠지만 또 이렇게 그런 일도 있잖아요. 50?
확실히 못 갖는다면 60?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을 끊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결혼을 한 20대 초반부터 하는 그 당시의 풍습이었으니까 어쩌면 지금 40년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40년 동안 그동안 이제 결혼하고 결혼 1년 차 아들 주세요. 결혼 2년 차 하나님 우리 아들 필요합니다. 결혼 2년 3년 차 하나님 우리 정말 아들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했겠죠. 10년, 15년, 20년, 40년쯤 되니까 사가랴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식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를 아들을 주시 그 때에 대한 기대를 놔버렸던 그런 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을 준다니까 말문이 막히고 어안이 벙벙 했던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말은 편하지만 참 힘들죠. 참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다림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가랴 나오는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기다림을 싹 잘하지는 못한 인물이 같은데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이 기다림을 잘했던 우리가 본받고 싶은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인물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즉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 뭐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또는 놀랍게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셔서 그 성령님이 뭐라고 시몬한테 말해줬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지시, 우리 표현에는 감동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령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땅에 줄 위로를 기다리면서 근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한테 너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짓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어떤 분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다시 오신다고 나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럼 뭐 굉장히 이거는 막 가슴 설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이제 그런 기다림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사람마다 이제 뭐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른이다, 뭐 아이다, 애기다 이런 얘기는 없었을 테니까 저 사람일까 보는 사람마다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 줄 그런 메시아인가 막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게 하루, 이틀, 언제 이 성령의 지시를 언제 받았다고 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시몬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된 거예요.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고 메시아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신다고 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내 눈으로 그걸 볼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늙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몬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들고 안고 예루살렘에 율법에 정한 예식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율법에 정한 예식이라는 것은 오랜 출애굽 시대에 장자의 피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그것을 기억하면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예식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 예를 치르려고 갓난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가족을 시몬이 볼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저 아이다.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저 아기다. 그래서 시몬이 너무나도 떨리고 또 흥분된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아이를 좀 안고 축복해 드려도 되냐 뭐 이렇게 한번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자기 팔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누가복음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인 이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시므온의 개인적으로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자기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그 기쁨의 시간인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하게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많은 찬송, 그다음에 뮤지컬의 노래 이렇게 해서 많이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라고 길게 이제 번역된 이 표현을 라틴어로 nunc dimittis라고 표현합니다. nunc dimittis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이해해 본다면은 now you dismiss. dismiss 한다면 집합 한다면 무슨 일 딱 끝나면 이제 해산, 너 가도 돼 이런 거 dismiss, you dismiss 그러면 해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뜻입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게 뭐 현실로 이루어질 거 제가 뭐 유언으로까지 할 건가 말까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 묘비 명이라 그러죠. nunc dimittis 이렇게 써줬으면 그것도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시몬은 메시아를 본다라는 눈으로 본다라는 사명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그 사명을 이루려고 계속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놓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시몬은 이제 하나님 불러 가시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또 내가 애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고 나는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해서 묘비에 nunc dimittis 이렇게 써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묘비병만 사람이 죽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임기를 어떤 책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책임을 주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nunc dimittis 내가 이 사명을 다 완수해서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또 우리가 은퇴할 때 뭐 직장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라든지 30년 뭐 40년 쭉 지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마치는 그날 nunc dimittis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지금 저는 이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이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이 때가 이루어질 것을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드밴티스를 갖고는 이 때를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완성이 되어서 주님 그때를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를 이제 놓아주십시오. 놓아주시는군요. 저는 하여간 이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참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다림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뭐 쉽고 평탄하다면 뭐 이런 어려운 것도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그렇다면 세상에 이게 뭐 쉽겠습니까? 기다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를 생각해봐도 그런 거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인내라는 찬송어를 이렇게 찬송했는데 인내 영어로 이제 patience잖아요. patience는 이제 명사형이고요. 그 patience의 형용사형은 patient이잖아요. 근데 그 patient가 명사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 환자. 이게 다 유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patio라는 아파하다라는 단어에서 다 나왔답니다. 즉 기다린다는 건 아픈 시간을 참고 견디는 거다. 환자가 병을 아픈 시간을 참고 견디는 거 똑같다는 의미가 다바코스라는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다림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니고요. 아픔을 고스란히 품으면서 견뎌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송에도 그렇고요. 성경에 잘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잘 아시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 그 하나님 때에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 우리의 책임이 이루어지는 완수되는 그 일, 그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그 일이 쉽게 우리에게 오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환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걸 이루기까지 참 환난처럼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단련이 되고 그렇게 인내력으로 인격이 단련된 사람만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환난을 인내로 단련한 인격만이 희망을 희망으로 붙들 줄 알고 그 바라는 것의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고 기다리는 거 잘 아십니까? 때로는 어떤 거는 선택권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 때 거의 2년 동안 마스크 끄고 만나지도 못하고 활동도 제약되고 이 힘든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거의 2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잘 참고 견뎠습니다. 이번에 침례식이 3년 만에 침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만 아니라 몇 분들도 그랬습니다. 침례식이 우리 교회 침례식이 없다. 사실 이건 거죠. 침례식의 의미가 뭡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을 통해서 결실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또 하는 새로운 식구가 또 합류했다라는 기쁜 일인데 지난 3년간 그게 없으니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 것도 힘겹고 뭐 그냥 생존이다, 생존 모드다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나 등등 생각할 수 있는데 그 3년 만에 또 침례식은 기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신대원을 미국에서 다녔죠. 그때 이제 물론 미군 활동하면서 그 지원도 좀 받았지만 그래도 그 돈이 모자라서 저도 학자금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융자를 했는데 미국 제도는 한국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졸업하고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7개월째부터 이제 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나눠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졸업했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전도사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융자금 따박따박 떼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그냥 떼어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10년 갚았습니다. 매번 돈이 없어요. 보면 그 학자금, 그 대출금 떼어간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좀 끝나지 생활이 뭐가 좀 여유가 생길 텐데, 10년 다 걸려서 다 그것을 갚아냈습니다. 그 10년 마지막 달 끝날 때 그 기쁨. 와. 10년짜리 적금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적금 들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 10년 기간에 저의 아이들 크고 돈 많이 들었니 이러니까 이거 괜히 들었네. 근데 이거 깰까 생각도 들고 매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어떻게 굳건히 그걸 큰 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적금 큰 거 든 게 아니라. 근데 10년을 견뎌내고 마지막 딱 부을 때 그 기쁨. 10년 기다림입니다. 한번 하나님만 더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독감 시즌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 독감 때문에 온 가족이 못 온 가정도 있고, 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감기, 독감이 있고, 달고 달죠. 왜냐면 어린이집 가서 하냐고, 또 묻어오면 또 다 식구들 나눠갖고, 그다음에 얘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걸려오고 또. 저희도 아이 셋 키우면서 소아과 엄청 다녔습니다. 얘가 걸렸다 나면 둘째 걸리고, 그 다음에 나면 셋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이도 좋아서 또 다 나눠갖고, 저도 옮고, 아내도 옮고,
그 병원, 소아과 병원에 돈 엄청 갖다 줬죠. 학교 보내고, 뭐 하고, 맨날 학교 데려다 주고 하는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25년은 한 것 같아요. 25년, 뭡니까? 한 27, 8년 한 다음에 지금 그래도 큰아들 결혼해서 자기네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딸 낳아서, 이쁜 딸 낳아서 키우고 있고, 나머지 두 아들들도 그래도 직장 생활해서 제가 생활 주지 않고 자기가 이제 벌어서 살아가는 데가 되고, 한 20년, 크게 말해 30년 걸렸구나 생각해. 30년 동안 자녀들을 그래도 여기까지 키워나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참고 견디면서 다 한 거. 이건 저희 얘기지만 여러분들 다 그런 스토리가 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때.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때, 우리 각자 내가 언제 뭘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도 주셨고, 언제까지는 무엇을 한다. 언제 뭐를 이룬다. 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어떤 회사와 사업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든, 그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잘 기다려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때, 시므온처럼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능크 디미티스 하면서 감사의 감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하나님 때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를 올바로 분간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가랴 케이스도 그렇고 또 우리 때로는 많은 경우는 이 하나님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내려놓아주고, 내가 하나님께 저항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서 순복하는 그 타이밍, 그 때라는 것입니다. 사가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가랴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는데 사가랴가 어떤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만드셨다 되어 있습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우리 잘못하면 갑자기 소경이 되고 막 귀머거리 되고 막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그럼 귀머거리 탁 되고 막 하나님 뭐 하는 건 안 볼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가 벙어리가 팍 된다. 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 불신과 벙어리가 되는 거에서요. 쓸데없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말 떠들지 말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것이 너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너의 뜻과 하나님 뜻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잠잠히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냥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가랴 인생을 보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그 기간이 이제 10개월 걸렸어요. 그 10개월은 자기 아들을 출산한 때잖아요. 그 10개월이 그냥 아기가 출산하니까 벙어리가 풀렸다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걸렸던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뜻은, 사가랴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제사장 집안, 내 대를 잇는 아들이 된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밖에 광야의 선지자로 험한 거친 일을 시키겠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아들 덕 좀 봐야 되기도 하고 하는 거고, 뭐 이게 더 명예로운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에 그게 막 좀 싫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막 저항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기에 걸린 시간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참 신비로운데요.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에 아기 이름을 짓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아빠가 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아이 뭐 이 아버지가 지금 벙어리가 됐으니까 이런지도 모르지만 아이 벙어리 돼도 귀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가랴 그 아들 낳았어. 아기 이름 뭐로 했으면 좋겠어. 써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쌩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집안 사람들이 아니, 엄마도 무시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다고 나와요. 그게 이제 얼핏 보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마 집안 친척들이었나 봅니다. 아이, 남편은 지금 벙어리가 되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에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배제하고 아유 그래도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못하니까 제사장이 또 필요한데 똑같은 이름 사가랴에서 제사장 직분을 또 맡기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지으려 했더니 사가랴 아내 엘리자베스가 너 안 됐다. 둘이 이제 교감이 있었겠죠. 그거 아니다. 요한이라 그러더라. 아마 부부끼리는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로. 그랬더니 그래? 그때서야 이제 사가랴한테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아기 이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쓸 것 같고 해서 거기다가 요한 딱 쓰니까 그제서야 입이 풀렸다. 그 뭡니까? 처음에 네 아들은 요한이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가랴의 마음속에 10개월 동안 고민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막 정하고 하다가 마음도 정리가 돼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들은 요한이고 이 아이는 광야의 선지자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바르자 그때서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수용하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사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인생은 순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막 저항하고 막 하나님께 대항하고 할수록 우리 인생은 고생길이고 우리 인생은 길게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그 스포츠의 한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축구에 지금은 뭐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해서 아르헨티나 제일 잘하고 브라질 항상 1등이 모르지만 전적이나 이런 걸 보면 독일 축구가 늘 강합니다. 독일 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독일 축구는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이겨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빗대서 영국의 축구선이 영국이 늘 축구의 종주국인지 한다 했는데 독일한테 가면 늘 지고 그러니까 영국의 축구 스타 게리 리네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는 22명이 양팀 11명씩 22명이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90분 동안 공을 쫓아서 와르르 갔다 저리 갔다 막 한참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독일이 이기는 경기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축구는 뭐 어떻게 해도 독일이 이게 돼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존내 신뢰 막 해서 뭐 저항도 하고 뭐 어떤 걸 너무 집착도 하고 막 푸념도 하고 막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막 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 인생이 편한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이 쉬운 인생이 된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만들잖아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면 행복하다. 저항하면, 이건 제가 만들어 봅니다. 라임도 안 되는데 저항하면 불행하다. 저항하면 고생한다. 뭐 이게 맞겠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하고 저항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풍족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그 타이틀은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를 못 참고 조바심 내거나 불만과 불평하거나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그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립시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때가 되면 어차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집착하거나 저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해서 내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때를 우리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능크디미티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약속의 때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어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감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때는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씨름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때까지 잘 기다리겠다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